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이 113편은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비롯하여서 3대 절기 때마다 소리 높여 불렀던 찬양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가리켜서 할렐 찬양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찬양, 유대인들이 함께 찬양하며 찬미하며 나아갔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찬미하다, 찬양하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런 어떤 노랫말이 있는 그런 멜로디가 있는 찬양이라기보다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찬미하다라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 밤에 불렀던 찬양이 바로 할례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3편을 포함한 그런 찬양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이 시편의 찬양을 함께 노래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 절기를 지키면서 유월절을 또 지키면서 이 찬양의 이 시편을 함께 부르고 노래했다는 것이죠. 이 시편 안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들이 담겨 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시편 11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표현하기 이전에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의무이면서도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상황 속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언하고 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찬양할 수 있는지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먼저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평안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밝은 태양이 비추는 새벽이 또 태양이 뜨는 새벽 아침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캄캄한 밤을 지날 때도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곤고한 날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시간을 여러분 보내실지라도 어떤 시간을 보내시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것은 공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 안에서 평안히 쉴 때만이 아니라 치열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 우리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가 비전 트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선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의 자리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이고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고 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공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의 시간 속에서도 어떠한 삶의 공간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영원토록 또 세상 끝까지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이 각 나라마다 지키는 신이 있었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 지역을 지켜주는 지역 신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그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의 고향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한 민족이나 한 지역만을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겠느냐? 이 세상에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도 어떤 것으로부터 제약받지 않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신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지만 6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6절 구절 안에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위대한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스스로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어야 합니까? 우리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높으신 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높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저 멀리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임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7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다. 마지막으로 9절에 얘기하면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가난한 자들을 살피시고 궁핍한 자들을 살피시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여러분, 임신하지 못한 여자는 누구입니까? 당시에 중동 사회에서는 여성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은 철저하게 그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버림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비참하게 버림받은 사람들, 또 소외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세워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세밀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디테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것까지도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비전 트립 가운데 저는 날씨를 통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가기 전부터 계속 날씨를 체크했었거든요. 근데 후쿠오카의 날씨가 100% 비 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저희가 사역하는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일기예보를 확인했을 때 100% 비가 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러 나가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기상청 예보가 틀렸겠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역하는 그 날씨를 주관하시는 그런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수없이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것까지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맨 마지막에는 할렐루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어떤 시간 속에서도 또 어떤 공간 속에서도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